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내 이루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끝내 이루어 주십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이 끝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 끝내 이루어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서 기도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면 다겠지만 무조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나름대로 그 말씀에 합당하게 또 기도한 대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보다도 아주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자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시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끝내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가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향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이고, 우리의 시야가 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리로 더 나가야 할 때가 언제이냐? 바로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 만져지지 않을 때, 좀처럼 잡혀지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받은 복을 세워보시면 압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바라는 기적도, 오늘 여기서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많은 삶의 여정들 속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한번 세워보시죠. 그거 세워보는 것으로 오늘 끝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본다면 분명히 그 은혜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또 나름대로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빈들에서부터 시작됐죠. 광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와 보니까 우리가 시작했던 광야인 그 대왕항 공원 있잖아요. 이건 광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제가 아직 안 가봤지만 터키나 이런 데 가보니까 광야 몹쓸 곳이더만요. 그런 데가 광야더라고요. 정말로 그 광야는 정말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그 빈들과 광야도 정말 광야이긴 하지만 물론 그것을 광야라고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도 광야 중에서는 어떤 광야에 속하느냐, 최악의 광야를 보고 오면 그것도 괜찮은 광야였다. 등급으로 나누자면 A급 광야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사실은 우리 그 새로운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모습만 보아도, 지금의 이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 때로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참 좀 더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더 빨리 하나님께서 이곳을 채워 주시고 꽉 채워 주셔 가지고 빨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순간 속에서 지금까지 이만큼 하신 일들도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하나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 할지라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게 큰 증거가 되어지고 증표와 표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시작은 그야말로 미약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큰 상처를 안고 내버려진 삶이 되었고, 버려진 삶이 되었고, 실패자의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제 삶의 모습은 어땠냐면, 제가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힘조차 없어 보이고, 제가 무가치해 보이고, 내 일하고 살겠나, 내가 이렇게 인정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무가치하게 여길 때, 그거는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마음이 저를 사로잡아서 막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끝이 없는 거야,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능력해 보이고.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불신이 쌓이게 되고 원망이 쌓이게 되고 믿음도 사라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삶들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제 인생을 걸고 자신 있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를 걸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상처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가장 깨어진 그 순간에 내 자신 스스로가 무능력해지고 무가치해진 것을 정말로 깨달았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세계를 열어주시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너는 안 되지, 너는 안 되는 거 알겠지, 이제 너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인 줄 알겠지, 너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 줄 알겠지, 네가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거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광야조차도 아름답게 바꾸시고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새로운 누리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에 주님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으로 깨어지고 찢겨지시고 죽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상처받은 치유자 들어보셨나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책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상처받은 치유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주님의 상처가 우리에게 나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상처를 받은데 내가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비록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왜요? 주님이 상처 받으셨음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세워지게 됐을 때에 제가 세운 게 아니니까 주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세워지게 됐을 때에 그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찢겨지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눈물 흘리며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는 아픔과 보이지 않는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끝내 이기게 되고 끝내 이루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순간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순간이 해피하지는 않다. 모든 순간이 해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순간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순간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아무도? 설마 아무도 행복한 분이 없으셨을까요? 행복하셨죠? 나름대로는 행복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좀 덜 행복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가 또 오늘도 하루 동안 심해서 어려웠던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이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실 이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서 일으켰던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태양이 멈추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딱 멈춰버렸죠. 그죠?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바다가 갈라진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바다가 갈라지는 건 지구 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 태양이 멈춘 거는 이렇게 자전이 멈춘 건지 정확하게 태양이 멈춘 건지는 모르겠으나, 공전이 멈춘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경험을 했을까요? 아닐 때도 있었을까요?
사실은 아닐 때도 있었어요. 태양이 멈춰라 했을 때 딱 멈춰지긴 했지만 여러분 그 사건처럼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해피하게 다 그렇게 응답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지면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특히 이 여호수아가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한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손들이 워낙 크고 강대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 맞다. 그래야 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의 신은 살아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적과 꿀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믿고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고 나가자.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외쳤습니까? 안 외쳤습니까? 외쳤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여호수아 한 사람이 가도 여러분들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이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은 한 사람 치기를 몇 사람 치기다 하더라? 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리고 한 사람으로도 가나안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머지 10명의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세요. 선포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다 망했다. 다 망했다. 다 망했다. 바로 여기 코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면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이제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쓰러질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떠올랐어요. 제가 여호수아가 그때 절망을 했다는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 혹시 그렇게 절망하진 않았을까? 나 같으면 절망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금방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이 여리고성, 무너질 수 있는 여리고성을 이제 앞으로 기약도 없이 몇십 년이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포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일을 여호수아는 단 한 차례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됩니다.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꽁해져가지고 나 주님 다시 안 봐요. 나 기도 안 해요. 나 진짜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 너무해.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때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이만큼 공을 들였는데 이만큼 기도를 했는데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걸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무능력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저 나락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요. 제 인생에 지금이 가장 화려한 순간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저는 지금 제일 화려한 순간이에요. 네. 아멘. 저는 아멘. 제가 지금까지는 지금이 제일 좋은 순간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8년 전이 벌써 8, 9년 전에 그 순간만 하더라도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순간에, 그 어머님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순간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삶은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에 정점을 찍고 있었던 데예요. 제 인생에 이제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됐구나,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사역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는 제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셨고 주님이 세워주셨고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가장 인정받은 그 순간에 다음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비탄함의 마음에 정말로 그 힘겨운 순간이 다가와서 어려웠지만 어머니 때문에. 근데 울산에 내려와서 제가 겪었던 삶은 완전히 내동제진이 쳐진 삶이었어요. 어디가 끝인지 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다 보면 난기류 만나고 확 떨어질 때 있죠. 죽을 것 같죠 그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비행기를 아직 안 타보셨어요? 혹시? 비행기를 타보시면 난기류라는 거 만나면 갑자기 푹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돼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끝을 모르게. 근데 그 순간에, 맨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결국엔 고백하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난 주님 믿고 선포할래입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다른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10명의 이 되지도 않는 믿음도 없는 이런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경험했을 그때에 여호수아는 결국에는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외치고 또 외치는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끊임없이 하나 채워졌을 때 태양아 멈춰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태양은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언제든지 멈춰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한다면 태양이 멈춰지겠어요? 안 멈춰지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 태양을 멈출 수 있어요. 왜냐?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아무에게나 멈춰주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 멈춰주게 하실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끝내 승리를 허락하실까요? 누구에게 끝내 이루게 하실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없어져도 주님은 사십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태양이 멈춰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호수아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때려치려고 했던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나 못해 먹겠다 한 적이 한두 번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는 한두 번이었겠냐고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적어도 여호수아가 두려울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 마지막까지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럼 어디라는 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할렐루야.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순간에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외칠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태양은 멈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는 해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의 삶 속에서는 태양이 멈추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끊임없이 외치셔야 돼요. 오늘 설령 하나님 태양이 멈춰줘야 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러면서 태양이 지네? 태양이 오늘 멈춰야 되는데 속절없이 태양이 져버려요. 그럼 우리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해도 주님, 내일은 또 멈춰줄 줄 믿습니다. 내일은 또 져버리네. 그래도 내일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태양은 멈춥니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칠 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영원한 신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양이 멈추나 안 멈추나 그건 누가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오늘 갑니다. 그냥 태양이 멈추든 안 멈추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태양이 멈춰지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에는 쌓이고 켜켜이 쌓였을 때, 단단해졌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고 또 한번 뒤집어.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좀 야박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아니, 꼭 굳이 그렇게까지 시험을 하셔야 되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시험을 하셔야 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매번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주님이 보셨을까요? 주무셨을까요?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의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보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은 이 양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오늘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태양이 멈춰질 수 있는 날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외친 거예요. 그래서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하시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지 않는다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좌절할 거 없어요. 어차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일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역경은, 힘듦은 태양이 멈춰질 수 있고 새 길이 열려질 수 있고 새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준비 다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의 삶 속에서 위기를 겪었던 바로 그 순간이 태양을 멈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거친 파도나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그때가 우리가 오히려 날아오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왜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나요? 평안할 때 역사하셨나요? 아니면 위기 가운데 역사하셨나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도 위기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제 새로운 우리 교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중에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좀 기지개를 펴야 될 때라는, 그냥 우리가 너무 평안하다. 아니, 이 말은요, 여러분들 삶이 평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막 이렇게 또 뭐 많은 굴곡진 인생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이렇지만, 교회는 여러분들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분들이 모르시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다 모든 분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참 은혜 가운데 지금 세워주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제가 지난번에 통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와, 모르는 분도 많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봤더니 모르는 분들 많대요. 와, 이렇게 얘기하고 참 얘기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제가 막 뭘 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쉬어가거든요. 많이 쉬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이제 보이시죠? 네, 요거 이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좀 뭐 꿈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안함이 익숙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이 없던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말 안 하고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요거만 읽고 끝날 겁니다. 믿음이 없으시면 봐, 끝난다니까. 정말 읽고 끝나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 아멘을 안 하시면 계속하고, 이것만 읽고 이제 결론으로 삼아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인 주님께 가치를 둘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 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이 경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환난은 경한 것이 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끝내 이루시는 태양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